최근에 저희 교회가 성경 번역본을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찬송가도 이제 새 찬송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도 옛날 찬송가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지 찬송을 열심히 부르다 보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가사를 잘못 부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불편함을 만날 때마다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 새번역 성경 읽으시면서 또 어떤 부분이 얼마나 불편하실까. 아마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고 아직은 낯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번역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이 보기에는 너무나 편한 언어로 쉬운 언어로 전달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말씀하셨을 때 어떤 모습과 어떤 뉘앙스로 말씀하셨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란께?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말하셨을 때 권위와 위엄을 갖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편하게 우리가 평소에 했던 대화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니까요, 새번역을 읽을 때 저자들이 원래 썼던 그 뉘앙스와 말투는 어쩌면 우리가 종교화시켜서 한 그 형식적인 언어가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대화를 주고받는 그 언어들 속에서 성경이 쓰여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최근에 새번역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식과 어떤 형태로 쓰여졌던지 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들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개역개정과 개역한글과 새번역의 다양한 성경을 읽으시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붙잡고 씨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떨 때 그 본문이 낯설게 들리시면, 낯설게 보이시고 무언가가 다르게 보이시면 그 본문을 갖고 조금 더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더 깊이 묵상해 가시는, 그래서 저희 사랑교회는 여러분 개역개정과 같은 조금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형식을 갖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도 아멘 하시고, 새번역과 같이 조금 더 우리의 시선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도 아멘 하시면서 말씀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시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새벽기도 때 제가요, 그 안 되는 기타 갖고 찬송 갖고 열심히 치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가사도 바뀌어 있지, 코드는 잘 모르겠지, 기타 치는데 손가락은 또 왜 이렇게 아픈지 오랜만에 치니까요. 근데 그 찬송을 하다가 성도님들의 마음이 한켠 저에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얼마나 때때로는 불편하실까. 이것을 적용해 가시면서 쉽지 않으시겠구나.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한 장 한 장 읽어가는 여러분들을요, 새벽에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풍성한 언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또 함께 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랜만에 또 우리 목양 예배 시작된다고 열심히 가서 이발도 하고 왔습니다. 보기 괜찮으신가요? 우리 안에 무언가가 하나 바꾼 것만으로도 삶이 달리게 보이고 새로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에게 그런 좀 새로운 이벤트가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똑같이 하다 보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나 형식화되어 습관화되어 있다면 여러분, 몸부림을 치셔야 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새롭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아래 새롭게 젖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왕정시대에 우리는 사울왕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왕위를 시작하였지만 왜 그는 끝까지 쓰임받을 수 없었습니까? 그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갔으면 되는데 불순종하면서 무엇했습니까? 자꾸 변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왕의 자리에 딱 있고 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셔야 하는데 어느 순간 그 자리의 지위를 누리기 위하여서 사람들의 명성, 사람들의 칭찬에 그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왕이라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왕의 자리에서 무엇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사울을 버렸고 내가 또 다른 왕을 준비하였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6장 1절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사무엘은요, 지금 왜 사울을 두고 울고 있을까요? 사실은 사무엘조차도요, 하나님이 먼저 왕정시대를 허락해 준다 그랬을 때 사무엘은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아마 사무엘이 지금 울고 있는 감정 중에 한 마음은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안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저 사울을 왜 이제 또 뭐라는 것입니까? 바꿔서 다른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무엘이 울고 있지만 그 울음은요, 사울 때문에 우는 것도 있지만 지금 누구하고 자꾸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운다고 하면서 누구 말 안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사울 때문에 울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의 마음이 굉장히 치근한 마음만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누구께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께 성도 여러분, 혹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버티고 계신 분이 혹시 오늘 이 밤에 계시다면 속히 눈물을 그치시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제 새로운 왕을 준비하고 계신데 사무엘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고집과 또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마음 때문에 순종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은 오늘 엄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울음을 그치고 다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자리로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바라길 원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것대로 되지 않아서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누구께 따질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께 따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따지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새로운 여정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반드시 여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라의 왕인 사울의 왕정시대가 끝나고 다윗이 시작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입니까? 더 복되고 좋은 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계획과 뜻이 오늘 멈춰지고 스탑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막혔을 때 또 다른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인도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왕의 시대가 끝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금 슬픈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시대를 열고 계신 것입니까? 다윗의 시대를 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여지는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울과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대조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윗이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세속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새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에 이제 순종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새에게 많은 사람들, 자기의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합니다. 첫째 아들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압이 등장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무엇만 보고 있습니까? 외적인 조건만 보고 있습니다. 키도 좋고 아마 어깨도 딱 벌어졌겠죠. 한 나라의 왕이 되려면 마치
저런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겉모양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보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 중심을 보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눈에 보기에는 이 엘리압이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인 아비나답이 등장하고요. 9절에 보면 셋째인 누구까지 등장합니까? 삼마까지 등장하고 나머지 아들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수는 어떤 숫자죠? 완전한 숫자입니다. 지금 사무엘은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7명이라는 완전 숫자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비교할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이새의 가정에 내가 그 자녀들 중에 한 명을 누구로 삼았다? 왕으로 삼았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무엘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잖아요. 그럼 후보군이 다 어떻다는 것입니까? 끝났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무엘은요,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갇혀 있지 않고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새에게 또 뭐하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다른 아들이 없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여러분이 기대했던 모든 삶의 일들이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 건지를 꼭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삶으로 나아가다 보면 삶의 문제가 자꾸 막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빠져서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났구나, 내 문제가 스탑됐거나 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다 아니래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중에 한 아들을 누가 선택했다? 내가 선택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묻습니까? 당신에게 아들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때 11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배하셨던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막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막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카탄인데요, 그 카탄이라는 뜻이 뭐냐면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처음 등장할 때 사무엘상 10장 23절에 보면요, 사울이 처음 등장할 때 뭐라 그랬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무엇했더라? 컸더라. 그러니까 사울의 조건은요, 이미 외적으로 보기도 어떤 존재였습니까? 큰 존재였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요, 외적인 조건에서 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작은 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다윗이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양을 뭐하고 있습니까?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목동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이 하기를 원치 않는 어려운 일 3개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는 뭐였습니까? 목동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자급자족하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크게 할 마음도 없었고, 가정 안에서 여자들이나 소년들이나 맡기는 하찮을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목동의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의 직업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울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활동하기 전까지는 뭐 짓고 있습니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목동이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농사가요 그렇게 발전된 기술이 아니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하이테크를 갖고 있다는 사람입니다.
가장 사업이 번성하고 가장 잘 나가는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으려면요, 땅이 있어야 되고요, 그 땅에 무엇을 끌어와야 됩니까? 물을 끌어와야 됩니다. 물을 끌어온 것과 동시에 여러분, 비가 언제 내리는지 그 강수량에 대한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뭘 잘 질 수 있습니까? 농사를 잘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탁월하고 좋은 상업 기술과 경제를 부강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농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도시국가가 만들어지려면 농사가 번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싶으면 뭐를 잘 갖고 있어야 됩니까? 농사 기술을 잘 발달시켜서 그 도시를 크게 만들어야 그 도시에서 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은요, 시작부터 조건이 좋았습니다. 신체적인 조건도 좋았죠.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도 탁월한 무슨 문화를 갖고 있습니까? 농경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작부터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누가 더 왕으로서 합당합니까? 사울이 합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세속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윗을 부르시는 하나님은요, 그가 갖고 있는 조건이나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외적인 조건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고 혹시 지금도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생각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서 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요, 왕은 주의 구원하심을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7장 20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 말씀에서부터는 무엇이 등장합니까?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이요, 골리앗과의 전쟁터로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20절에 보면, 17장 20절에 보면, 다음날 아침에 다윗은 일찍 일어나서 양떼를 다른 양치기에게 맡기고 아버지 이새가 시킨 대로 짐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가 그가 진영에 이르렀을 때에 군인들은 마침 전서로 나아가면서 전투 개시에 함성을 올리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여기서도요, 이 다윗이 얼마나 가정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가정에서요, 가장 무능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목동에 일을 했고요, 인정받는 사람은 농사를 짓게 하거나 이런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이 뭐합니까? 나가게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거나 공로를 얻으면 그날 관직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각 가정에서 전쟁이 발생될 때 전쟁의 대표로 뽑힌다는 것은 그 가족 안에서 무엇한다는 것입니까?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형들은 다 전쟁에 나갔는데 다윗은 전쟁에 나갔습니까? 못 나갔습니까? 못 나갔습니다. 무슨 심부름하고 있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도시락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학교에서요, 일진들은요, 아이들 시켜가지고 뭐 갖다 달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 먹을 거 갖다 달라 그럽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지금 그 역할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좀 사담인데요,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도시락 들고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뛰어갔을까? 그러니까 좀 나름대로 그 모습이 조금은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다윗이 전쟁터에 갔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20절 말씀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마침 블레셋 사람 쪽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그 대열에서 나와서 전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기 올라온 저자를 좀 보게.
군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 여러분, 이 설명을 듣고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지금 저 골리앗을 싸워 이기게 되면 어떤 혜택을 주는지를 지금 누가 묻고 있습니까? 다윗이 묻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이 갖고 있는 성격이 뭐냐면, 다윗은요 지금 이 전쟁을,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누구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또한 세상적인 것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다윗은 어떤 부분에서 홀리하고 세상의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저 지금 그 골리앗과 싸워 이겼을 때 왕이, 임금이 어떤 혜택을 주는지를 사람들이 설명을 듣고 다윗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나에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무엇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은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는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전쟁에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되려면요 이 두 가지 감각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감각을 같이 갖고 있으면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누가 앞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앞에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요 이 두 가지가 없이 하나만 있다고 해서 한 나라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좋은 의사가 되려면요 의술도 있어야 되고요, 뭐도 있어야 됩니까? 마음이 따뜻한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마음은 따뜻한데요 수술할 때마다 잘못된 수술을 해요. 여러분, 그분한테 가서 수술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잖아요. 여러분, 실력은 좋은데 마음이 꽝이에요. 여러분, 몸은 고칠 수 있지만 뭘 고칠 수 없습니까? 마음을 고칠 수 없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때요 철저하게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요 균형 있게 사용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왕의 자리까지 올라갈 때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는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하여서 그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였음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시작은 좋았지만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위치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무엇하고 있습니까? 구해내겠다고, 그 전쟁에서 싸워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런 선한 다윗의 마음을 오해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다윗의 그 본심을 누가 오해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요 이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던 다윗이 있다는 것을 알고 누가 부릅니까? 사울이 부릅니다. 근데 사울이 보기에도 이 다윗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 보이거든요. 연약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조차도 다윗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했던 그 다윗을 격려하는 사람들보다는 다윗을 무엇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말리거나 모함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3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평소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목동의 일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일, 하찮게 여기는 일. 하지만 다윗은 그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충성되이 감당했습니다. 그것들 속에 그 양을 잃어버리기 위하여 곰과 여러 가지 맹수들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추적해서 그 양을 찾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그 모든 일들의 결과가 나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헐레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7절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의 발톱이 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 장면이 멋지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그 일에 충성되이 누가 보던 보지 않던 누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인 줄을 알았습니다.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곰이나 맹수들이 찾아왔을 때 끝까지 추적해서 나에게 필요한 그 양들,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끌어왔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요, 우리가 어떠한 큰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일을 감당하는 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큰 일을 감당하는 비결을요, 작은 것부터도 실천하셔야 돼요. 다윗이 오늘 이 골리앗과 싸울 것을 준비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전쟁터를 나올 걸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나올 때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도시락 배달하다 왔습니다. 도시락 배달하다가 우연히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골리앗과 같은 장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평소에 본인이 하던 행동대로 합니다. 목동으로서 여러분, 양이 빼앗겼을 때 끝까지 추적해서 싸워서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했잖아요. 골리앗을 만났는데 똑같은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됐고 작은 일에 하나님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갔던 다윗은요, 이 골리앗을 만나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가 똑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대하고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지금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내 몸에 배어있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습관이 되어 있어야 나도 모르게 어느 때 준비되지 않은 때에 큰 일이 맡겨졌을 때에 그 큰 일도 무엇하듯이 작은 일을 하듯이 똑같이 감당해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다면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내 인생 속에서 목동을 하는 일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고 작은 일이지만 이것이 누가 나에게 주신 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인 것을 믿고 여러분, 그 일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합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서 누가 살려줄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줄 것을 믿고 맹수와 싸우는 것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승리하고 그 승리 누가 시켜주셨다? 하나님이 시켜주셨다.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인 사울조차도 두려워해서 앞장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작고 하찮은 일,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감당했던 다윗은요, 누구의 명예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오늘 저 골리앗, 내가 싸웠던 곰들과 사자와 맹수들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쓰임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맡겨주신 그 일들, 작고 하찮고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든 마음으로 그 일을 충성되이 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건지시고 살리실 것을 믿고 끝까지 그 일 앞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었을 때, 큰 일도 똑같은 원리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문제의 승리자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해결자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요, 주의 백성을 위해 결정적 승리를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7장 45절부터 51절 말씀에 여러분 이런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45절에 보니까요,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로 나와왔다.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47절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타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전생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 주실 것이다. 전쟁 무기가 아닌 여러분 목동이 쓰는 지팡이와 그가 평소에 덜렸던 무엇입니까? 물맷돌을 갖고 오늘 누구를 쓰러뜨립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의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쓰러뜨리기를 원하신다면 골리앗 앞에 나아가기 전에 오늘 그 일상의 평범함 속에 나에게 허락된 그 일 앞에서 먼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승리해 가시는 그 승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 앞에 놓여있는 그 골리앗도 하나님이 반드시 쓰러뜨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지만 오늘 이 다윗 사건을요 좀 우리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다윗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요 그렇게만 해석하시면 힘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이 다윗은 뭐가 돼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다윗이 되겠다는 뜻은 내가 뭐가 되겠다는 뜻입니까? 내가 왕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 다윗의 삶의 원리를 내 개인에게 적용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 본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좀 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므로 다윗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누구의 군사가 됩니까? 하나님의 군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신약의 누구의 사건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권세들을 짓밟고 승리하심으로 온 세계에 누가 되셨습니까? 왕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승리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요 내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한 사람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 다윗의 승리를 통하여서 겁과 두려움과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군대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장 46절에 다윗이 선포한 말씀, 너희들이 오늘 다 죽어서 여러분 그 짐승들의 먹이가 될까라고 한 그 말씀이요 여러분 17장 52절을 읽겠습니다. 17장 51절부터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은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52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서 가이를 지나 에그론 성문에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칼에 찔려 죽은 블레셋 사람의 주검이 사라임에서 가드와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온 길에 널렸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러 가면서 그가 선포했던 말씀이 오늘 17장 52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그 승리에 어떻게 됩니까? 동참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이것은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인류의 구원자로 우리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승리한 왕으로 쓰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 자격이 부여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의 이 사건을요, 나 개인의 사건으로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승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분 앞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외적인 조건으로 누가 더 많네, 누가 더 능력이 있네, 실력이 있네,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승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 삼고 나는 그분의 누가 되기 위하여? 군사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그분만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됩니다. 한 사람 다윗이 승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이미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승리자로 왕으로 자정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도요,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골리앗과 다윗의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내 개인적으로 내가 적용해야 될 말씀들도 찾아보시지만 이 구약의 사건을 통하여서 신약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미지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